예수님께서 17절부터 보니까 전도를 다니시고 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병고침도 얻고 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가 우리가 한 30명 정도 출석할 때예요. 남자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오시길래 왜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니까 가도 돼요. 그래요. 그럼 오셔도 되죠. 그랬더니 희한한 말을 해요. 곤란하실 텐데요. 그 왜 그러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인원에 대기업을 다니는데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라 그런대요. 자, 기독교인이니까 장애인들이 누가 보조를 못 해줘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많대요. 어떤 시설 같은데요. 1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한번 가려면 힘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고가 점수 때문에 자원봉사할 회사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를 가는 건 자원봉사자 맘대로 해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지정해주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왔냐 물어보니까 내가 자원봉사를 다녀요.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주의를 빠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언제 왔냐 그러니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우리 직원 몇 명하고 저하고 해갖고 한 20명 정도를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된대요. 에? 그럼 교회를 왜 자기네 교회로 오지 딴 데로 가요? 와도 돼요 이래. 그래서 아니 그럼 와도 되지 왜 안 해? 곤란하실 텐데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불구자들 20명 들어가면 전부 불구자처럼 보일 텐데요. 성도님들이 싫어하실 텐데요. 아유 교회가 성도님들이 왜 싫어하냐고 그랬지만 여러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200명 300명 되는데 20명 오면 별로 차이는 안 나요. 30명 전성도인데 20명이 장애인이 앉아있으면 얼른 보면 전부 장애인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장애인이면 어때요? 교회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교회를 사랑해서 거기서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진 장애인들만 가는 교회가 또 있대요. 장애인 교회. 거기는 뭐 이렇게 휠체어가 내려가기도 좋고 막 다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벌써 자기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휠체어를 지하까지 이거 힘들대. 구월동에서 우리 교회는요 휠체어가 내려가는 계단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걸어서 가는 계단만 있었거든요. 간신히 우리 교회 유인영 씨 어머니가 최초득 성도님이라고 83세 된 할머니가 저처럼 뚱뚱했어요. 혼자 못 내려오셔. 평지는 조금씩 걸으시는데 그럼 휠체어나 뭐 이렇게 걸상이나 있으면 내려오시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가 개척교회라. 그래서 그분 한번 떴다 그러면 장정이 나가서 이렇게 부축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보통이라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니까 그 젊은 청년이 허리 삐끗했어요 이래요. 근데 2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모지라. 보조를 할래도 모지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그 손님들의 부류를 딱 보면 누가 초청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장례식도 치러보고 결혼식도 치러보셨잖아요. 장례식 치르면 장례식은 자식들 손님이라고 그랬나요? 결혼식은 부모님 손님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러보면은 화환이 쫙 있는 집이 있고 몇 개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환이 사실 그거 처치곤란이지만 그걸 보면서 뭐라? 이야, 이철지 안수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셨. 그다 어떻게 했어요? 화환이 시골이니까 청양이니까 그 농협
장례의식장도 해요, 뒤에서. 거기가 다 좋아요. 그 근조하원이었어요. 굉장히 이장님도 하시고 했다는데 자손들이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간혹 그렇게 화환이 많이 들어온 데를 가끔 봐요. 저희도 조문 가보잖아요. 야, 이 댁은 어떤 집이길래 이렇게 많이 왔나. 거기다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제 보내봐요. 무슨 집인데 이런 게 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의 부류.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다 장애인이고 예수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 손님들의 부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우, 수준 있는 집이네. 멋쟁이들만 오시네. 이러면 평판이 어때요? 야, 이 댁은 굉장히 정승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만 속물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은 손님은 많이 오는데 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뭐야? 별로 존경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차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문제도 응답받으려고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유대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딱 여러분, 설교 중에 걸리시면 그게 내가 그 문제 놓고 해결하라는 거지 시험 들으라고 목사님이 여러분 까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정 잘 몰라요. 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딱 자기네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이고 고위층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메시지를 들었더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러네. 가난하기 싫은데, 가난한 거 싫은데, 가난한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부자 부러웠죠. 근데 부자가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근데 이게 물질의 가난함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낮은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 엄청 많아요. 부자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만학도였잖아요. 연세대학교 다니는데요. 야, 상위 3%만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늙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학생 식당에서 밥 먹었다는 건 좋은 추억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막 강의 시간대 저도 뛰어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뛰어오는 걸 보고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얼굴도 이쁜 것이, 키도 큰 것이, 늘씬한 것이, 마음도 이쁘네. 제가 혼자 그러는 거야. 얼굴도 이쁜 것이, 공부도 잘하는. 여기 다니면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 학교 다닌다는 자체가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타요. 아유, 뛰어오시길래 눌러드렸어요. 그래. 그렇게 쳐다보니까 바지는 청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몸매도 이뻐요, 얼굴도 이뻐요. 거기 다니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굴도 이쁜 것이, 몸매도 이쁜 것이, 마음도 이쁘네. 거기다 연세대학교 거기다 또 신앙이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봤어요. 아, 공부 잘하고 이렇게 좋은 학교 왔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구나. 더 겸손하네. 그런 신선한 충격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도전? 아, 사람은 저래야 되겠구나.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했던 시의원이었던 우리 박 장로님이 그렇게 밖에선 잘 나가요. 큰 회사 하시고 교회에선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집에서 양말 개더라니까요. 수건 개고 양말 개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 일해주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부유한 집이에요. 집도 막 굉장히 커요. 우리 작은 아이가 돌 지나서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갖고 미친 듯이 다녔거든요. 저 털 업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총무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아들 가면 꼭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손에 쥐어줬어요. 주의 일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자상하시기까지 해요. 또 제가 볼 때는 멋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뭐예요? 막 술 드시고 막 역정 내시고 아빠들 중에서 좀 웃기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이런 일 하게 생겨. 주여, 보면 백수야. 남자가 이런 일 아니에요. 설거지 하는 거, 집안일 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여러 세계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왕이면 많이 아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넓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자기 세계밖에 몰라요. 그 죄를 별로 안 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심의 폭도 좁아요. 고정적인 복은 받지만 스케일이 크질 못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가 제일 우리한테 걸림돌이냐면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요. 시소 같이. 시소가 한쪽이 무조건 내려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때 올라가고 내려가네요? 무거운 쪽이 내려가고 가벼운 쪽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거우면 이게 안 올라가요. 시소가. 육신의 무게 때문에 돈 걱정, 병 걱정, 사람 걱정, 애굽 걱정, 산만하고 걱정 때문에 영적으로 못 올라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따라오지 하고 보면 육신적인 걱정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고 염려가 영어로 말할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스트레스. 아세요? 스트레스 모르는 분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이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세 개 한 세트를 영어로 다 같이 시작.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나이가 젊었을 땐 이걸 이겨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나이가 좀 들면서 좀 몸이 연약함이 오면 어디든 약한 대로 문제가 생겨요. 소화가 잘 안 되든, 다리가 저리든, 머리가 막 어지럽든, 그걸 용량 과다예요. 내가 쓰는 에너지가 젊었을 때 막 화이모핀이든 뭐 엔돌핀이든 막 나오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는 밥을 공기 오봉밥이라고 하죠. 밥심으로 사신다고들 하잖아요. 이스라엘 권사님 그렇게 저렇게 날씬하신데도 권사님 식사 잘, 전 잘 먹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잘 드시니까 그만큼 황소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움직임이 많아야 몸이 날씬해지는데 저는 앉아서 일을 많이 하고 기도해도 좀 서서 좀 왔다 갔다 우리 이평호 권사님처럼 하면 살 안 찔 텐데 이러고 기도를 해요. 이러고 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에너지가 나가질 못하니까 살찌죠. 또 이게 우리가 이 육신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펴고 깊이 있는 세계 속에 정말 그 변화산의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변화산의 기쁨까지 못 올라가요. 9명은 못 올라갔어요. 9명의 제자는 못 올라갔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변화산에도 감람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언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요한은 사도 요한 아니에요. 요한 선교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무게감이, 육신적인 무게감을 떨거질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슉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데요. 특히 신학생이라든가 주의종으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연단을 많이 받아요. 다 생활고죠, 생활고. 근데 그 고지를 넘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오라버님 전도사님 때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삼촌 돈 좀 줘. 헌금 300원 하더라. 자기들도 1,000원씩 하는데. 학생 때요. 연단 받을 땐 돈이 없는 거예요. 안 줘요.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보니까 이 엊그제 제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군대 가니까 지갑이고 뭐고 다 주더라고. 집에 보호자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 연병장에 그냥 소리 함성을 지르면서 먼지가 막 얼마나 나는데 그걸로 다 뛰어들어요. 대안의 남자들이.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는 돈, 자기 뭐 소지품, 지금은 핸드폰도 다 준다면서요. 이렇게 주더라고요. 두꺼운 지갑을. 얼마나 짠돌인데 안 줘요. 여기저기서 군대 간다고 용돈 주니까요, 저한테 큰 맘 쓰고, 제가 켄터키 치킨을 좋아해요. 2만 원 주고 그거 하나 사주대요. 그거 쓴 거 다예요. 그리고 그대로 빵빵하게 돈이 있었어. 그걸 다 주래, 보호자한테. 못 갖고 들어가나 봐요. 그래갖고 그 아까워서 어떻게 줬을까 몰라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계단에서. 제가 차마 그래 잘하고 알아. 그러고서 오늘 제 차 안에서 세봤지. 꽤 되더만요. 다 내려놔야 돼. 그래 가볍게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훈련 받는데 막 어떤 사람 국수 사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막 연단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도 연단 받을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300원 헌금하려니 얼마나 낯간지러웠겠어요. 사장님 하던 사람이. 그럴 땐 괜찮아요. 아버지가 아시니까. 몰라야 문제지. 아버지가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300원 헌금하는 거 300원. 나 못할 것 같아 300원. 근데 300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믿음이 커. 1억 원 헌금하겠습니다. 또 작정을 해. 300원밖에 없으면서. 아유 나 참 믿음은 커갖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상가교회니까 12시 넘어서 소리 지르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 괜찮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철마산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이 오늘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오늘 못 가요. 유튜브 예배 드릴게요.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냈어. 말은 안 하고. 그랬더니 자기도 좀 찔리든지 목사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그럼 뭐 얻으려고 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뭐 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면 덜 급했다. 왜? 제가 급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와서 매달리게 되지. 은천근씩 감사해야 돼. 진짜 우리 많이 울었어. 저렇게 앉아 계시라고. 아이고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나 이덕로 장로님한테 배웠어. 이덕로 장로님한테 배웠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은천근 성도님이 자기는 모르지 사경을 헤맬 때니까. 근데 부인이 얼마나 울고 기도하는, 우리도 슬퍼. 우니까 같이 울었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한 건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이 안 내려가고 그 뭐라 그래? 염증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별걸 다 써도 전양반이 그랬어요. 나중에 뭐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급기야 뭐래요? 준비하세요. 뭔 준비? 나 병원은 진짜 겁을 너무 많이 줘요.
준비하시래. 이건 뭐 보통 비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 기회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살려주셔야 된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그 태어나시고 교회 처음 오시자마자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왜? 살려주신 거 아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까요. 눈물의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어요. 급하니까 어디서. 근데 저분이 저한테, 손집사님이, 목사님 저 유튜브로 예배 드릴 테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달려와. 미치겠는걸. 급하니까 막 달려와서 울고불고 막,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들으셨죠, 보셨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요. 옆에서도. 급하니까요. 탈북하시는 분들 얘기 간증 들었잖아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탈북하면서 너무 죽겠으니까,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믿은 적도 없는데도 급하면 나와요. 하나님께 절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 우리들도 주님을 진하게 만났을 때는 절규할 때예요. 절규할 때. 근데 지금은 갖가지 핑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깊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무게 때문에. 육신적인 무게, 세속적인 무게. 그냥 별것도 아닌데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건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하지 말래. 스트레스를 갖지 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그 대신 반대가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 갖고 그걸 다 밝혀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는 스트레스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제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이제. 근데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써 있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왜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변화산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은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헌금은 300원밖에 못하지, 사업은 부도나서 쫄딱 망했지, 어디 뭐 돈 빌릴 데도 없지, 뭐 어디 가도 죄인이라서 뭐 고개 들 데가 없지 하니까 매일 아기가 젖을 파듯이 하나님만 파더라고. 진짜 안쓰럽대요. 불쌍해요. 그걸 보면서 또 식구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막 포위하듯이 온 식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비를 잘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에 어려움 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온 식구가 기도하면 돼요. 신지들이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막 얼마나 기도하는데 연단이 좀처럼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주의 종 만들려니까 만드시는 거예요. 아프죠. 당할 땐 아파요. 그래가지고 무게감 때문에 빚쟁이 독초고지 막 도망다니지 막 힘드니까 눈물 없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게 기도가 12시에 땡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기도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것처럼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산으로 가더라고. 부부가 밤마다. 애들도 있는데 애들끼리 재워놓고 막 가요. 그리고 철마산에 가서 부평에 저 끝에 있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산기도는 잘 안 다녔고, 기도는 다녀도 산기도는 잘 안 다녔거든요. 덜 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요즘에 철마산에 산기도 다니는데 그 산기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부부가 있는데 대단해요. 왜요? 어떻게 대단해요? 그랬더니 이제 소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얼굴은 몰라. 저쪽 아무 데서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서 공동묘지 막 여기저기서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만 아는 거예요. 톤만. 그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런 기도는 분명히 상달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오빠네? 남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압박이. 그런데도요, 그 무게감 때문에 어떤 때는 얼굴이 어두워요. 철렁하죠. 오늘 또 비챙이가 왔나?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막 순서를 집어넣어요. 제가 신학을 먼저 했어요. 그럼 그날 이제 사회를 맡겨. 그럼 찬송 인도부터 다 인도해야 되잖아. 오늘 솔로몬 목사님도 뭐 열심히지만 그래도 살만하신 거야. 그 모습은. 처음엔 침통합니다. 우린 막 북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찬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슬픈 거 해. 처음엔 슬픈 거 해. 나 같은 죄인, 아유 왜 저래. 좀 신나는 것 좀 하지. 신나야 신나는 걸 하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돌파되는 순간이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다 돌파되는, 거기까지는 힘들어. 왜? 저기도 빚쟁이도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주의 종이 올바로 살지 못함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못합니다. 그 중에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식구들이. 여러분, 한 집이 어려우면 다 힘들어요. 그래도 다 힘들어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자기 힘으로 끌어가려고 힘들어. 그러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이제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불신이 다 떠나. 그리고 이제 마치 지구에 보면은 궤도를 벗어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황홀경이 오는 것처럼 변화산을 가는 거야, 혼자. 주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앞에 강대상이요. 솔로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기가 하얘 거품으로. 아유, 박수민 목사 그 맨날 나한테 말해줘서. 아유, 그냥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 거품이 하얘요. 이래. 강대상이 거품이 하얗대. 야, 그런 진한 기도가 우린 나오겠냐? 얼마나 죽겠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냐? 거품이 하얗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 자기가 우리가 불쌍히 여겨, 우리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궤도를 벗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 붙잡힌 거야. 그럼 앞에서 날르는데요, 거품이 허예. 그런데 뭐 날라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됐고 막 하기 시작하는데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쪼그라드는 거야. 그 성도님들 어때요? 벌써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딱 쳐다보면 우리가 쫄아요. 쫄아갖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벌써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어째 먹고 살기도 불편하지 않은데 살만한데 왜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연단 받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가끔 막 궤도에 올라서서 기도하잖아요. 불입니다, 불. 어디서 병이 감기가 어디로 와? 감기가 어디로 와요? 아유, 내가 오늘 관절이 어디서, 방송 나갈까 봐 걱정돼 말을 못해. XX야. 어디서 장난질이냐고. 못해요. 이미 거룩한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요 영성 기도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채워질 때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채워질 때까지 수고하라고.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채워지면. 그래갖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끌고 가다가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영에 사로잡혀.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제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야. 자기 빚 잊어버렸어. 이제 무아지경이야. 자기가 지금 굉장히 빚에 이제 시달리고 어렵고 내일 떼거리가 쌀이 없다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래 들으면서 주여, 내일 또 어떻게 해서 쌀이 또 없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우리를 불쌍히 봐. 어떻게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냐고. 주님을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십니까? 이래. 그럼 우리는 믿어.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견디지 못했어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도망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소리 저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가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못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버텨야 돼요. 노대 권사님이 처음 밥집을 시작하실 때 저 학교 선생님 하시다 그런 거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으로 크게 주문이 들어왔대. 7그릇.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 처음에 7그릇 주문 들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크고 많이 들어온 것 같더래요. 처음 밥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쟁반에 이구가. 총장님 따님이 그 이구 다니게 생겼어요. 대학교 총장님 따님이. 그런데 그걸 쟁반에 이구 가는데 어떻게 하다 못 때문에 넘어졌대. 제가 잊어버렸네요. 넘어지는데 밥이 쓰러지면 안 되겠어서 무릎을 깠대. 야, 이게 프로의식이에요. 이거 7그릇 쓰러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7그릇이면 5, 7에 35, 35,000원이야. 저 사람 껌값도 안 돼. 근데 그걸 35,000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생업이다. 프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해오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마추어 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돼요. 연단 받을 때 점수 따야 돼요. 등 따스고 배불러자 그게 안 나와요. 그런 엑기스가 지금 우리도 명절에 모이고 하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봐도 지금 거품 안 나와. 거품 한 개도 안 나와. 지금 괜찮거든. 건물도 자기네 교회 건물이고 뭐 이렇게 괜찮아. 지금은 한만 가봐도 지금 거품이 없어. 그게 안 나와. 그 애절했던 것이. 그렇지만 그건 살아있죠. 녹아있죠. 경험으로.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그런 애끓는 기도를. 여기서 못해서 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막. 안 그러면 못 견디니까. 한참 기도하고 왔어요. 또 기도가 고파. 배고픈 것처럼 기도가 고파요. 여태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나와. 여기가 막 짓물러서 막 아파갖고 헐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쓰라리고. 근데 또 눈물이 나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다. 응? 그때 그 녹아내리는 진한 기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7그릇 밥 그거 다 쏟아봤자 35,000원이에요. 내 동댕이 칠 것 같은데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자기 무릎으로 온 힘을 다해서 밥을 살렸대. 그 소리 듣는데 본인은 웃으면서 했지만 저력이 저런 데서 나오는구나. 지금의 그렇게 큰 해오름이 되기까지는 저력이 저런 데서 힘이 나오는구나. 어른들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을 보호해야지 밥그릇 내던져도. 근데 이거 7그릇 손님들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단체 손님이 20, 30명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바빴대요. 왜요? 너무 큰 거야 이게 손님이. 소시적에 그랬는데 그때 먹은 마음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신대요. 여러분은 그런 추억들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나중에 가면 또 지금의 모습을 간증할 분도 이 중에 많아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처음 성령 받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잠잠하다면 그건 무슨 예수 믿는 매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런 체험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께 모든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변에 가족이나 누구 기도대장들 기도 부탁하세요. 나 혼자 기도하면 30분이지만 같이 기도하면 7명 기도하면 350분이잖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거예요. 훨씬 단축됩니다. 양가가 다 예수 믿으니까 저 편하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결혼식을 주일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만들질 않죠.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신앙의 2세대, 3세대지 우리 지금 4대밖에 안 됐는데도 평탄해요. 4대밖에 안 됐는데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체험
영적인 그런 경험.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었지만 3명의 제자는 황홀경을 체험하면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는 것도 보고 음성도 들었잖아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무리 눈에 보이고 꿈에 환상을 보고 난리를 쳤어도 신비주의로 꼴까닥할 정도로 신비로워도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면 이단에게 막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막 싫은 거예요.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부자라고 생각하지, 가난한 것은 부자와 정반대이니까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뭔데요? 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죠? 북한은 김정은이가 다스리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도 웃겨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완벽하니까요. 완벽하니까. 복음은 한 번도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형통함이나 이게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게? 돈 없어, 집 없어, 집 없는 분, 등기상에 있는 집은 없어도 지금 사는 집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무거워요? 왜 영적으로 깊이 변화산을 못 가요?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차도 없는데, 난 남편도 없는데, 난 자식도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정답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보내사. 자,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은 물질 축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대기업을 다니면 보너스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데 보너스 안 주겠어요? 인센티브 안 주겠어요? 복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왜 교회로 전도하라고 난리치느냐? 교회마다 전도해서 뭐하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아서 뭐하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이게 끝이에요. 우리 목적은 다 천국 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유명한 의사예요. 방주교회였던 그분 성함 뭐죠? 잊어버렸네. 방주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분 아들이에요. 의사예요. 잘 나가는 의사. 다 내려놓고 지금 마가이다락방 인천에 방주교회 담임하세요.
어떻게 의사를 내려놓고 목사를 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그 배우고 공부하고 한 것이. 근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의 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진주는 천국을 비유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요, 밭을 하나 봤더니 그 속에 밭 속에 진주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 만들까? 진주가 들어있는 걸 밭주인도 몰라. 자기가 돈을 다 긁어 갖고 와서 주인 아저씨 밭 이거 파세요. 얼마에 팔 거예요? 얼마라고? 그래요. 여기 돈 지불할게요. 아니 이거 밭은 왜 갑자기 사?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서 알아서 할게요. 등기를 딱 이전하고 나니까 내 밭이야. 그 다음에 진주를 꺼내왔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천국은 진주와 같으니 이 세상에 삭개오바요 재산을 다 주면서 진주를 사잖아요. 기쁨을 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요? 받은 복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만 해도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것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긴 했지만 피를,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진 않았어요. 매일 성찬 때마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긴 했지만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진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천외한 사람, 만외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자들 중에서 우리는 그 피가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는 난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난 직업도 뭐 이런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직업 중에서 똥 푸는 직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직업에 농마지도 있었어요. 똥 푸는 직업을 누가 존귀히 여겨요? 제일 악담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학교에서 에이 너 나중에 똥이나 퍼라 이랬대요. 그 최고로 욕이에요, 욕.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당신 뭐해? 당신 아버지 뭐해? 예, 변소 풉니다. 그럼 좋은 직업이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변소를 푸는 직업이 있었어요. 진짜 잘못 만나면 그 앞에 차가 그게 있어. 코 막고 가야 돼. 지금도 생각나네요. 언제부터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네 아버지는 똥 푼대요. 그 기가 죽어.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 푼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요. 진짜 기가 죽는 건요, 화장실 푸는 사람이 화장실 안 펐을 때예요. 어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청소부가 하루 청소 안 해봐요? 우리 교회 앞에도 어디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잔뜩 있잖아요. 하루 지나면 없어져요. 좋은 아저씨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밤새 그 파란 차가 다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박 목사님 보기만 하면 음료수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래도 분리수거 좀 잘해주세요.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할 때는 어때야 되냐면, 선진국은 그래요. 자기가 청소부인데, 자기가 변소 푸는 사람인데 안 펐을 때 그때 욕먹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할 걸 안 했을 때 욕먹어야지. 할 걸 했으면 칭찬해야죠. 저분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변소 넘쳐서. 근데 저분이 치워주셔서 우리 깨끗해졌다. 고마워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도 저 사람 변소친데, 변소. 그럼 막 주눅이 들어요. 왜 주눅이 들어요? 왜? 치웠는데. 안 쳤어야지, 혼나야지. 치웠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마저만이라도 건전하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진짜 잘못한 거는 청소하는 사람 청소 안 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죠.
변소 치는 사람 변소 안 쳤을 때 난리가 나잖아요. 지저분해서. 근데 깨끗이 대때 잘 쳐줬으면 고마워해야죠. 우리가 신사숙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더러운 일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일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깨끗하죠? 누군가 치웠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내 기도회 있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앞에 거품이 나도록 기도하신 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 닦았잖아요. 조말수 집사님은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겠지만 코로나 시작돼서 자기가 매도라고 통을 시작은 그랬어요. 코로나 뭐 두세 달 다면 끝나겠지.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약 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등에 맥을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그게 있는지 샀는지 그랬어요. 아무도 교대 안 해줘. 그 저분은 아무도 또 아우 왜 나만 소독하라 그런 적도 없어요. 1년 5개월을 매주 지금도 소독하시는 거예요. 소독할 때는 못 느껴요. 안 하면 알아요. 여기 이렇게 끈적거려,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 알 거예요. 소독을 다 해주시잖아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안 해야, 아니 그건 뭐 박수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할 걸 못했을 때 욕을 먹는 거지. 할 걸 했을 때 왜 욕을 먹어요? 제가 오늘 설교인데 저 혼자 빈둥빈둥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서 지금 텔레비 보고 있다. 미친 거지. 제가 미친 거지. 그 욕 먹어야죠. 그래서 짠 내려와 있잖아요. 그 욕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몫이 있는 거예요, 몫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복음을 주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가 받느냐? 가난한 자가 받는데요.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자는 못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근심과 염려로 힘들어하고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못 믿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근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러면 될까요? 저러면 될까요? 저도 아직도 잘 안 돼요. 이 버르장머리가 제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사생활 같은 것들도요. 시간마저도 주님의 것일진데, 근데 정말 충만할 때는요, 커트 하나 치러 가는 것도 다 기도하고 갔었어요. 왕년에 그렇게 세밀하게 친밀했어요, 주님하고. 조금 컸다고요? 네, 알아서 해요. 애기들 봐요. 저 유아실인 애들 중에서 얼마나 귀여워요. 조그만 게 내려 꼭 예배 드리면 나와갖고 안수 받고 아멘 그러고 갑니다. 그렇게 말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잘 듣는다고 안 그런 것 같아. 조금만 더 꼭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어머, 벌써 나왔어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조금만 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 누리십시오. 믿어야 누리죠. 불안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야곱 봐요. 진작에 베냐민 보냈으면 덜 고생하고 덜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 보내면 또 잊어버릴까 봐, 요셉처럼 못 보내다가 쌀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보냅니다. 할 수 없이 보내는 게 믿음입니다. 미리 보냈으면 덜 고생했죠. 할 수 없이 보내니까 어때요? 요셉이 마차를 보내갖고 살아있다고, 그쵸?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좀 땡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서 베냐민을 못 내줬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이 있으면 누립니다. 누려요. 저희 오빠 목사님 그 연단을 받으면서 강대상이 하얗게 거품이 묻을 정도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런데도 워낙에 기도하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건 아직까지는 그 기도 도착을 못한 거예요. 내 무게감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창이란 단계 들어가면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래지는데 창이란 단계 들어가면 몸무게 못 느낍니다. 100kg도 뜰 것이고 50kg도 뜰 것이고 무게 못 느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문제의 무게를 못 느낍니다. 문제는 아주 작아져요. 내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는 아주 커져요. 내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아주 작아져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충만할 땐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가 조금 느슨하면 못해. 절대 못해. 믿음이 충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나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있었으면 베냐민을 미리 줬으면 훨씬 요셉을 빨리 만났을 텐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것도 보낼래야 보냈습니까? 이제 다 70명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보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주십니다. 고생 덜 하라 이 소리예요. 아멘? 고생 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왕자고 공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소망.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가진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나눠주래. 못 줘. 돌아갔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바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대요. 근데 부자 청년은 못 내놓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 연단 중에라도 그걸 즐기십시오.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데 그때는 지금의 공익요원을 그때는 방위라고 했어요. 방위 6개월 떨어졌대요. 외아들이라. 방위 6개월 떨어졌는데 어머 서울대학교에서 왔다고 빠따를 얼마나 때리는지 죽것들해. 방이 6개월짜리가 상살해봤자 길어야 6개월이야. 6개월 빨리 온 것들이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벌칙을 내리는지 막 미치게 때려. 너무 힘들다. 조인트 까고 혹독하게 막 청소한테 또 시키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6개월을 이렇게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길어야 6개월이니라 그러더래. 길어야 6개월이니라. 맞아요, 길어야 6개월. 근데 방해는 6개월인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마음에 네가 서울대 의대를 다니면서 언제 화장실 청소하고 남한테 맞아보고 하대받고 그러겠느냐. 지금 낮아지라. 하나님 낮아지라고 거기다 자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밥도 안 주고 억울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맞아요. 내가 아무리 조인트 까고 이렇게 얻어 터져도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이 너무 기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벗어버렸대요. 즐기려고 연단을. 하나님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난리가 났대요. 원열병 막 다 쳤더래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를 쳤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높은 사람, 저는 모르겠어요. 높은 사람이 찾더래요. 자네가 서울대에 뭔가 그러더래요. 네. 다 가방 챙겨갖고 나와.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과외 좀 봐줘라. 사령관이 데려갔대. 사령관이 과외 봐달라고. 릴리리 끝난 거예요. 고생 끝. 깨닫는 순간 끝. 그냥 감당하기로 했대. 하나님 그래 길어야 6개월인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조인트를 까이든 매를 맞든 밥을 굶기든 길어야 6개월이니까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며칠 안 지나갖고 사령관이 자기 아들
과외봐달라고 얼마나 세상에 어디라고 그때 그 옛날에 냉장고 열고 마음대로 먹으라 하더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꽉 찼더래. 너무 좋더래. 한 천국은 아니고 한 중층쯤 되더래. 그분이 간증해서 알지 제가 어찌 알아요. 갖고 그 사령관 아들 과외 봐주느라고 그렇게 끝났대요. 그 다음부터 고생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디십시오.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빨리 안 끝날지라도 결국은 잘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지하는 자를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자녀이므로 자격이 획득된 거예요.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이 다 끝나니까 돈이 두툼했던 지갑도 도로 돌려줍니다. 아니요, 그 돈으로 제가 나왔을 때 컴퓨터 사준 것 같아요. 더 비싸요, 맡기고 간 돈보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돈 안 주실 때는 나중에 다 줍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1년 후배가 충청도에서 되게 부잣집 받아들인, 진짜 부자래요. 연단을 받으려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줘. 신학교 다니는데 사업하다 다 들어먹었는데 안 줘. 돈을 끝내 안 줘. 그 나중에 졸업하니까 주더래. 밭 팔아서 주고 논 팔아서 주고. 그렇게 주실 걸 왜 안 주셨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마음 가난해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기네 집인데 아무리 자기 돈으로 사다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 그랬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거 사다 놔요. 과일이고 과자고 아이스크림 사다 놓으면 그걸 뭐 돈 내고 먹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막 꺼내 먹어요. 자녀니까. 믿으십니까? 자녀니까 자기가 막 꺼내 먹어. 자기가 사다 놓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사다 놓은 거지. 다 먹어도 돼요.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나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면 왕자요 공주니까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돈 아까워서 못 내놓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겠어요? 생활비 전부를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2, 3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거 헌금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얼마나 오지게 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예수님은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